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니 너희가 또한 그것을 위해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이신 한 분 한 분들을 인해 감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 또 전하는 자 모든 분들에게 또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개념이 세상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자신을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보고 그분을 기뻐함으로써 얻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고서 만족의 기준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하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뿐이라고 했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족은 자신을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도 바울의 현재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근원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는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현재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자신을 통해서 설립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지원이 잠시 동안 끊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지원이 자기를 돌보자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다시금 활발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또 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과 절망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주를 기뻐하며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곳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통해서 카이사르의 지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 그 고위층에 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국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시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그의 형들이 그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건지시고자 그를 이집트로 팔려가도록 허락하셨고 그 모든 고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받은 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통치로 인해 선이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그에게 어릴 적 보여줬던 그 꿈의 성취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였기에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의 형들로부터 받은 그런 핍박, 배신, 그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에 속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갇힌바된 자신을 다시금 돌보려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주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계획 중 하나로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보시고 그것들을 분명히 채우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 계시고 그 이유로 인해서 그들 안에 사도 바울 그 자신을 염려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극심하고 어렵고 고통의 그러한 순간이지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상황이나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나 환경이 바로 나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의 일부라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형편과 고통과 아픔,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현재의 그
그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와에 상관없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며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비록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고 그의 신하들이 원수가 되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렇게 이끌고 계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는 주를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를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재정적으로 돌보려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동하였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주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 오해의 소지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기쁨이 그의 환경이나 주어진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은 그가 궁핍하게 되거나 비천하게 되거나 혹은 풍부해지게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만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만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처지에 두시든지 그 상황에서 만족하는 것을 배우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런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만족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선교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굶주리고 또 헐벗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족해지면 주님께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풍부하게 질 때는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핍하게 될 때는 주님께 달려가 구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치고 풍족해지게 되면 나는 부자라 내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재물에 기대어서 의지하며 끌려다닐 수 있음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1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3절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내게 그 무엇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서 배부르게 된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을 다 배웠고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 그 뜻 안에 있는 것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가 굶주렸을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만일 그가 풍족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에 있는 참새들도 때로는 먹을 것을 찾지 못해 돌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사방에 있는 그러한 풍성한 들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륙 선교사로 자신을 헌신하고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던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허드슨 테일러가 열심히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그런 주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에서 어떤 면에서 자기가 기쁨도 또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한 친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실함을 의지함으로써가 아니라 멀리 있는 우리가 신실하신 분을 향해 바라보는 것으로 행해진다. 이것이 허드슨 테일러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가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모든 그 의무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요청하였고,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하여금 그가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핍하게 되는 것과 또 풍부하게 되는 것을 배우면서 배부른 것 그리고 배고픈 것 그것을 배우면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향해 또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긍휼의 심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듯이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어
먹이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갇힘받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밀질로 선교사나 선교지 그리고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그렇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나 물질로 지원하는 이것을 신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복음 초기에도 사도 바울을 지원하고 후원하였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이러한 가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위해 헌신적인 교회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필요를 위해 보내주었던 그것들, 그게 단지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분명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도 바울이 더욱더 원했던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넘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그의 필요를 채워준 교회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삶을 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드림에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희생적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향한 부담을 주셨고 그들은 그에게 필요를 그 지원을 함으로써 그 주님의 이끄심에 응답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들의 그러한 관대한 선물들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 드려진 자신에게 보낸 그러한 선물들이 주님께 드려진 그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그냥 없어져 버린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 사이에 더 가깝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창고에 쌓이면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녹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질적인 것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받은 것들이 주께 받은 거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나는 희생물로 제단에 올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우리 자신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물질도 있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있고 또 선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혼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보내어준 그 선물들에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에 따라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사도 바울에게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 동일한 원리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그 필요를 지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사도 바울의 때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많은 재물을 갖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내 자신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들을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어느 때 만족하지 못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확신하지 못할 때 내 자신의 그런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하물며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에 그리고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또 무엇이 있어야 할지 이미 다 아시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주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고 또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심에 따라서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또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를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